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지만 왜 믿지를 않을까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사랑받기를 바라며 살아왔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한다는 말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또 그렇게 많이 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평생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을 많이 주고 돌려받지 못해서 분노하고 사랑한다는데 받아주질 않아서 폭행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분노를 합리화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랑은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사람들의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알고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뭘 말입니까? 세상 끝이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몸이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는 것이 삶의 고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운 거룩과는 멀리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자기 중심적이 되면은 그게 자기에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관계 속에서 고통이 되어 돌아오고 하나님도 마음에 두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도 그 고통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자신만을 사랑하는 걸 자기의 이렇게 말하죠. 나르시즘 이렇게 말하죠. 내려오는 얘기를 보면은 그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시대에 있었대요. 뭐 얘기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다른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만을 바라보고 그 모습만을 사랑하다가 죽었다는 데서 나온 말이 바로 나르시즘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은 거절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모양이지만 사람들은 부러우면 지는 것 하면서 열심히 스스로의 만족을 만들어 가면서 파멸해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왜 사람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질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왜 자기 중심적인 사랑만 할까? 42절 말씀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말씀을 해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단호하게 유대인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강화체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는 설교체라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서 성질이 나서 욱해서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명한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을 향하여 설교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이 됐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그런데 그날이 안식이래요. 유대인이 시비를 걸죠. 왜 안식일에 고치냐고 말해요.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설교체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 하는 그 유대인을 향하여 강하게 설교하시면서 내가 왜 병 고치는 일을 안식일에 하냐 하면은 그러면서 성경 속에 증거를 대시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율법에 묶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니 나도 한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 자기에 대한 세 가지 성경의 증거를 대시면서 아버지가 하시니까 나도 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째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나보다 앞선 분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강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은 자신은 단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일 뿐 예수님은 훨씬 크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둘째가 또 하나를 본다면 그건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내용으로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변화산성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신다라는 거지요. 이제 세 번째 보면 마지막 증거를 대시는데 바로 5장 3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읽고 읽은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증거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역으로 어떤 존재로 오게 될지를 예언하는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바로 이 점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해내고 꼬집어내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꽤나 율법을 연구하고 읽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께로 오지도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믿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는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1절의 말씀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에 증거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 예수님인가를 살펴보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엔 자기들의 기득권, 인기, 돈 이런 걸 잃게 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다른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에 관한 것이든 나라를 지키는 것이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든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 것은 자기 자신들의 그 편안함과 만족, 자기 사랑밖에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한 목숨 부지하기에 급급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선 베드로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물으셨잖아요. 3번씩이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은요, 베드로와 다른 사람과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비교에 대한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 우리의 믿음이나 사랑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담대하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개인 사랑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세 번째도 같은 베드로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개인 질문을 던지고 계시잖아요. Do you love me? 대답이 달라집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Do you love me?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개인적인, 직접적인 그 비교 대상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개인 사랑의 고백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 직접적인 고백의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둘째는 거짓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죠.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그냥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빌려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아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름이라는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노마티라고 하는데 권위가 있고 정체성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그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인하고 프린트로 이름 쓰고 그게 그냥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고 사명이고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말씀, 성품, 권위로 파송된 분이라는 거예요. 즉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세주가 자기 민족 중에서 오셨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질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계속 보세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하나님 이름도 아니고 자기 이름이라는 뜻은 자기 자의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이름으로 걸고 그 이름으로 오는 그 사람은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요사이도 그렇잖아요. 뭐 카리스마가 있다, 터프하다, 뭔가가 있다 하고 나쁜 사람인 줄 알면서도 자기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면 몰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유대인들은 이유가 있었죠.
정치적인 해방을 시켜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당시와 이후에도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두다라는 사람이 선동하니까 약 400명이 따르다가 죽임을 당하고 다 흩어지고 구에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따르니까 따라가다가 도망가 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맞으면 우리 리더라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 말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 나오죠. 자기만 장군이라는 교만한 시리아의 장군이었던 나만은 문둥병에 걸려서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면서 생각하기를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와서 맞이하고는 어떻게 먼 길을 달려왔냐고. 큰 사람들이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와 줬다가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기를 고쳐주는 장면을 자기 방식대로 상상하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완전 반전해요. 와보니까 나와보지도 않아요. 사람을 보내서 전하는데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으래요. 회복된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열받아가지고 돌아가다가 같이 갔던 종이 뭐 그럴 거 있냐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해보자고 가보자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니까 몸에 깨끗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버린 거 아니에요.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좋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생활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권세.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극형을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은 지금은 죽는 것 같아도 결국은 부활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교만, 사람의 인정, 인기, 자기만이 주인공, 자기의 영광 이런 거죠.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면서 인간적 기준으로 야 당신 똑똑하구나, 야 당신 부자구나 이러면서 자기들의 지식과 위치와 부를 서로 높였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위 10%만이 갖는 스스로의 만족감 같은 거 말해요. 그리고 서로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부자라고.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음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도 채우지 못해서 다 적으로 보이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보세요. 바리새인이었죠. 유대인들 통치위원회의 일원이었죠. 율법도 많이 알고 선생님이었어요.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오기는 왔는데 사람들의 눈은 무섭고 소문날까 봐 밤에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말씀도 듣고 또 놀라운 구원의 말씀도 듣습니다. 확실한 말씀이에요. 3장 16절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밤에 용기를 내어와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구원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날은 그냥 돌아갑니다.
마음속에는 맞는다고 하는데 몸은 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좋은 줄 아는데 관행이라고 그냥 진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듯이 말입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이 1923년 파리 올림픽에서 스콜랜드 출신 육상 선수로 100m 경주에서 금메달 유력한 후보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뛰어야 할 그 100m 경기가 주일에 열리는 거예요. 그는 아무 이유 달지 않고 경기를 포기합니다. 자기 신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 대신 평일에 열리는 400m 경기에서 놀랍게 금메달을 획득해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달린다. 달릴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믿음의 열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에릭 이 사람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주일에 돈 버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기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마 감동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신앙의 단추가 잘못되어졌는가를 돌아볼 마음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우리 마음대로 된 것은 별로. 남은 인생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건 나와 내 집이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